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그곳에 초막 셋을 짓자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있음을, 철저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공생의 3년 가운데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여지껏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행적을 들춥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그때가 머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의 품을 떠나실 때가 머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의 삶인 천국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천국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들이 한 천국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큰 자와 작은 자들이 있듯이 천국에도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외면하는 것은 끔찍한 형벌이 정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또 천국은 자신의 소유 100마리의 양 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도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자와 작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뒤바뀌는 곳이고 작고 연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곳, 어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곳,
또 규모가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뺄셈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뺄셈의 구원론이란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이란 작은 한 사람,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소중히 여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미지의 세계 혹은 추상적으로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천국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갈 만한 천국을 말씀해 주세요. 어린아이가 존중받는 곳, 규모와 가치를 말하는 곳이 아닌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는 곳.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어린아이란 인권을 무시당하던 대표적인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인신제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사람 수를 셀 때도 그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존중받는 나라, 무명의 사람들이 존중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연소한 자가 대접을 받고 작은 양 한 마리라도 귀히 여김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이르게 될 천국이고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어린 양 한 마리와 같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찾으셨으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된 인간들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천국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깨우침 받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나라이고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이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나라입니다. 내가 사는 오늘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오늘 사는 내 삶이 천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작은 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 잃어버린 것을 하찮다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임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길을 보이시기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천국을, 내가 품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자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아이를 연소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신 주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또한 이른 양 어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와도 같은 마음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천국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